평안하셨죠? 예. 저희들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새벽마다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폴란드가 궁금하시죠? 예, 폴란드는 직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들은 좀 더 이렇게 저렴한 비행기를 많이 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많이 갈아탈수록 쌉니다. 이상하지요? 비행기를 많이 타면 비쌀 텐데 많이 탈수록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독일을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독일까지 11시간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잠깐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2시간을 또 가야지 제가 사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한번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면 11시간 동안 태워다 주고 밥도 2끼나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왕복으로 다 계산하면 그리 비싼 건 아닌데 여러분 부산 갔다 오실 때 밥 줍니까? 안 주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여러분께서 청년 수련회 같은데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속히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크라쿠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잠깐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조실 그 틈을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싹 바꾸겠습니다. 크라쿠프는 폴란드의 아주 경주 같은 도시인데요. 몇 년 전에 안드제이 두다라고 하는 4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재선을 했는데 또 됐어요. 근데 어제 엊그제인가 조선일보에 보니까 폴란드 기사가 아주 막 끔찍하게 났더라고요. 이 정당이 젊은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민족주의하고 극보수주의로 이렇게 막 치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익과 좌익보다는 민족주의 성향을 아주 깊이 띠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인에 의해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자. 그런데 거기에 가톨릭의 세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좀 위험한 정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유럽과 서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자꾸 폴란드만의 어떤 독립성을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일반 민주주의가 많이 퇴보하고 있는 그런 성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프랑스도 전 세계적인 정세가 젊은 지도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그 지혜로운 원로들의 지혜는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성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이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물질이 너무 많고 배부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자기 개인적인 개인주의에 빠져서 신앙도 개인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안위와 개인의 안락함을 위주로 가족 중심으로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에클레시아가 되지 않으면은 디아스포라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교회 성향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떠난 지가 5년, 27년 이 정도가 돼서 여러분께 한국 교회는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폴란드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그리고 백신을 많이 맞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죽은 사망자도 7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은 젊은 사람의 어떤 사상자라기보다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18년 5월 달에
마드리드에서 이상한 그 독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 인구가 약 1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때 감염된 숫자는 6억이 감염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3천만 명 또는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조선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조선의 인구가 1678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꽤 많은 숫자였죠. 여기에 감염이 얼마나 됐는지 742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조선인들이. 그리고 얼마나 죽었나요?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피해를 받은 건 어떨까요? 전 221개국 중에 약 78억 명의 세계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1억 8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더 늘었기 때문에 한 1억 9천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죽은 숫자는 405만 명입니다.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미세하죠. 그러나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100배나 강하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보다도 폴란드는 이런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사재기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슈퍼에 가면 화장지, 뭐 생필품이 그대로 쭉 널려 있었고요. 그리고 거리에도 사람들이 좀 뜸해졌지만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마스크도 벗고 모든 것들이 일상화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저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이런 찻집이나 이런 가게가 다 문이 열려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자꾸 심어주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벽을 자꾸 쌓는 그 불신의 벽과 서로 간의 어떤 거리두기의 벽이 쌓여져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건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쌓는 벽을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있는 벽들을 파벽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교회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모이기에 열심히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에 있어도 계속 모이기에 힘쓰고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캐톨릭의 많은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개신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회원 교회들도 점점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폴란드가 서유럽의 그 수준과 비슷해지려는 그런 움직임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의 어떤 정신적인 것들도 많이 캐톨릭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더 많이 부흥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 아카데미를 2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려워도 폴란드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서로 부흥을 꾀하는 그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이삭교회는 유학생들이 다 귀국을 하 있고요. 또 같이 살던 주재원도 귀국을 해서 지금 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악한데 그래도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기도원 우리 교회 몇 명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한 600명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두 명 있으면 600명 아닙니까? 그렇죠? 300명이 300대 1로 계산해서 기도원 300명의 용사의 숫자를 도입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머리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론 삼겹줄 세 가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의 연합을 말씀하시지만은 개인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힘있게 열심히
이렇게 용기 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음 안 오시죠? 두 번째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지만 장모 사랑도 못 받고 장인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늘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다윗이 야 이거 정말 이제 도망다니는 것도 진력이 난다.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나를 못 찾겠지.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에게 망명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잘 봐서 야 너 데리고 온 그 600명 부속이 있는데 너희들 내가 저기 시글락 동네 하나 들 테니까 거기에 진치고 살아라.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하나 분양을 받아요. 또 거기 이제 600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위험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이다고 한판을 붙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야 다윗 이리 와라. 너 그동안 너를 죽이려 했던 다윗 그 사울을 오늘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 이거 이제 꼼짝없이 걸린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전투가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같이 갔어요, 전투에. 그런데 다른 블레셋 군대들이 말을 하기를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저기 있네. 저 녀석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성계 같이 말이죠. 이하도 해군같이 우리를 도로 치면 어떡하니.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다윗하고 같이 전투를 못해.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예요. 아기스는 믿어도 돼. 쟤는 내가 두고 봤는데 믿을 만해. 그런데 장군들이 반대를 하니까 전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이 못 가겠다. 쟤네들이 너를 싫어해.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일부러 슬픈 얼굴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못 믿어줍니까? 그래 아기스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집에 가 있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돌아왔지요. 사흘길을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몽땅 모든 걸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3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방금 읽었으니까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슬프니까요. 저걸 죽여야 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다윗 때문에 일어난 거야. 다윗을 돌로 치자. 6절에 보면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습니다. 아니 여지껏 자기의 대장으로 섬기던 다윗을 손실이 있고 마음이 슬프니까 그 원망을 다윗에게 돌린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돼. 이게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런 일을 막 벌이거든요. 여기 겁을 잔뜩 먹은 다윗이 빨리 선지자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0명을 끌고 출정을 합니다. 3일 동안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하고 처자식이 빡 빼앗긴 걸 보고 이제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솔 시내가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200명가량이 대장님 나는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탈진이 돼서. 거기서 200명은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장비를 여기에 다 놓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부솔 시내가에서 이걸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간단하게 무장을 한 다음에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애굽 소녀를 죽어가는 애굽 소녀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와 포도 송이를 주면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었죠. 병들어서 버리고 간 그 애굽 소녀를 살려주고 거기에서 귀한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말렉을 군대를 추격을 해서 그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서 술을 먹고 잔치를 하는 그 틈을 타서 아침부터 이튿날 해질 때까지 그들을 다 공격했다. 그리고 도망간 자는 400명 소년밖에,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소년밖에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보다도 더 많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조금 전에 6절에 이 문제 다윗이 저지른 거야.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돼라고 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참 너무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설 시내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200명이 이제 기다리고, 아이고 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쟤네들은 우리와 같이 죽을 고생을 안 하고 여기 있었잖아. 전리품 줄 필요 없어. 그냥 빼앗긴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도록 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들을 달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의 물건을 지킨 자나 싸우러 간 자나 똑같이 나눌지니라. 그리고 이 법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법이 되니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우리는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지치고 힘없는 패잔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책임이야. 돌로 치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외치는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얘기 많은데 쟤네들 주면 안 돼. 내가 고생했는데 왜 쟤네들에게 주라고 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99년 9월 11일 날 로마 시내를 관통하고 지르는 테베레 강의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산타젤로라는 다리입니다. 거기에 늙은 여인 하나, 그리고 아주 젊은 소녀 하나, 이 두 사람을 처형시키는 처형식이 있었어요. 그 끔찍한 처형식에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바라조, 유명한 화가죠. 카바라조, 엠마오의 주님 몸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카라바조예요. 그 카라바조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산타젤로 자리에.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 화가 기도 렌이라는 화가가 거기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는 적과 흙의 그 저자 아시죠? 스탕달이 거기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그 처형식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너무 슬픔을 겪고 이 기도 레니는 거기서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카라바조도 죽을 때까지 그 처형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의 그림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고요. 이 스탕달은 한 달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문학 작품을 봤을 때나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은 그렇게 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 대체 어떤 일이냐? 한 소녀가 있었는데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모가 이제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 언니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수도원에 보내서 수도원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돈이 아까워서 결혼 지참금을 안 주니까 결혼을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교황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때 교황이 클레멘트 8세였어요. 그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황이 중매를 해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동생은 그러지 못해서 집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 프란체스카 첸치라고 하는 백작인데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꼭 다툼을 해서 잡혀가도 워낙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풀려나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근친을 상간을 해서 늘 강간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이 소녀가 교황청에 탄원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무마가 되고 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무고죄로 그 개인적인 성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은 다 알게 된 건데 저 아버지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딸에게 무자비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걸 모든 사람이 알았지만은 정치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은 가족들이 계모와 오빠와 이 소녀와 첸치라는 소녀예요. 첸치와 동생과 하인 2명이 작당을 해서 망치로 죽이라고 시켰는데 망치로 때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던져가지고 자살로 위장을 했지만은 교황청의 경찰들이 수사를 여러 번 한 결과 이건 타살이다. 그래서 타살로 규정을 짓고 이 하인을 데려다가 고문을 한 거죠. 오빠는 고문 도중에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두뇌가 깨져서 죽음을 당했고요. 하인 하나는 이 첸치를 굉장히 연모하던 하인이었어요. 이 하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비밀을 지켰는데 나머지 하인 하나는 고문을 겪다가 이제 교황청에서 하는 대로 실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바로 이 테베레강에 있는 산타젤로 다리에서 처형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데요. 마지막 12살 동생은 탄원서를 내서 그 아이 하나만 살게 되었어요. 풀어주는 조건이 평생 노예선에서 배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형을 감해서 목숨은 살려주었지만은 그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죠.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아실 거예요. 이게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이에요. 그럼 아까 그 그림은 뭐냐? 이 그림이 원작이에요. 그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는 이 프란체스카 이 베아트리체 첸치의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아이입니다. 몇 살 먹게 보이나요? 한국말로 애동대동하다 그러죠? 몇 살, 드림이 몇 살 먹게 보여요? 10살? 예? 10살? 조금 더 쓰면 좋겠는데. 사건 기록에는 14살에서 16살 사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살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곡시킨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을까? 드라마틱하게 조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왜? 프란체스카 백작의 재산을 클레멘트 8세가 빼앗기 위해서 온 가족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로 몰수한 것이 아니라 교황 개인의 재산으로 몰수를 한 것입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악한 것 중에 더 악하게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은 이렇게 변해버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거고, 정의는 조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의해서 정의입니다. 정의의 전체적인 정의가 아니고,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 보였을 때는 개인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그 교황의 권세와 권위와 교회의 어떤 압력 속에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탄원을 했지만 이 탄원이 단 한 번도 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600명은요, 다윗의 600명의 군사는 다윗이 지켜주고 정말 그들과 함께 고생하고 잠을 자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한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이익이 없어졌을 때에 다윗을 죽여야 돼, 돌로 쳐야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재산이 엄청나게 회복되고 부자가 됐을 때에 같은 동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에게 야, 너희들 처자식만 데리고 가.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데 무슨 보탬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교회는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 그의 하나님의 의인데 주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더스탠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이익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걸 얻었어도 아이고 야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뺏어왔어. 야, 너희들 기다리느라 고생했지? 우리 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정의로울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구조적인 악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회 속에 있는 구조적인 악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생활 속에 악도 있고요. 가정의 악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 시스템을 돌리는 이 구조적인 악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이익과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당연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 부모의 뜻을 그래 엄마 이해했어요,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믿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믿거든. 엄마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는 아이는 없어요. 젖먹이 아이들, 30살짜리 아이들은요 무조건 믿거든요. 진심으로 나를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고 이해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해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정의로움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눈을 감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아트리체 첸치, 너무 안타까워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조각으로도 이렇게 슬픔에 처해 있는 첸치의 그림을, 조각을 만들어 놓았어요.
23살짜리를 16살짜리로 이장하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와 딸의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처참하게 온 가족을 모든 로마 시민이 보는 가운데 처형을 시키고 목을 잘라서 참수를 시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에 일어나는 이 천치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개인의 정의로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과 비전교회 부족한 정의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정의로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예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김승진 목사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생전에 그 기도 응답받아 누리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